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42편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불행은 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에는 매년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베테랑스 데이가 있습니다. 미국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군인 용사의 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이 자랑하는 2차 대전의 참전 용사 중에 헤럴드 롤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이 진지한 폭격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됐을 때 자원에서 미 제13 공수단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투를 준비하고 조국을 위해 투쟁하던 중에 1944년 6월 6일 예기치 않던 이 폭발 사고로 자신의 이 양손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불구가 된 자신을 보면서 평생을 원망하고 고통 가운데 살 법도 한데, 이 헤럴드 롤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손에 의수를 만들어서 끼운 후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아주 밝고 건강한 적극적인 삶을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영화 감독이 그의 라이프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 것을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그 영화에 헤럴드 자신이 주인공으로 출연해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화에 출연하게 됐는데, 이건 대단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한 번도 연기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영화의 주인공을 맡긴다, 이거는 쉽지 않죠. 그런데 헤럴드는 그 영화에서 양손이 잘린 이 불구자의 역을 최선을 다해서 연기한 결과 그해 아카데미 영화에서 주연상을 수상합니다. 비전문적인 연기자로서 최초로 아카데미 상을 받은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상을 한 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에서 상을 2개나 받았어요. 그 하나는 좀 전에 말씀했던 연기를 잘해서 받은 주연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상위 군인들, 이 베테랑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해서 받은 공로상, 이 2가지 상을 받았습니다. 이 헤럴드 롤셀이 주연했던 영화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목이 참 멋집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 그것이 그의 출연했던 영화 제목입니다. 아마도 그가 불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불행하리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나날을 기쁘게 최상의 나날들로 만들어간다라는 메시지를 그 영화를 통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헤럴드 롤셀은 그가 수상해서 받은 아카데미 상금 전액을 상위 용사들을 위한 기금으로 내어놓았을 때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솔직히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당신이 2손을 잃었을 때에 그 사실 때문에 비통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혹시 없으세요? 그랬더니 헤럴드 롤셀이 남겼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잃어버린 것, 당신이 빼앗긴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당신 스스로 불행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바로 그 남겨두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고백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자, 옆에 가족들 여러분 한번 감사하기로 하네요. 자, 당신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를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진 삶의 조건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보다 좀 못한 환경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남들보다 좀 좋지 않은 삶의 조건에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조건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가 인생 여정 가운데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험악한 환경 속에 던져졌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 그것을 내가 보리라. 그렇게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도 남겨주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새로운 가능성이 내게 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내 인생을 생애 최고의 날들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조명해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시 한 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편의 표제를 잠시 보면 한번 보실래요?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다시 얘기해서 곧 기도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시편 142편은 이 다윗이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굴이다. 굴이 뭐 어떤 굴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굴이 아마도 아둘람 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이 유다 광야, 다윗이 사울 왕에게 다녔던 시절에 유다 광야에서 쫓겨다녔는데 특별히 거기 숨었던 아둘람 굴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여기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말씀에 아둘람 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울은 다윗을 악착같이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정처 없이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내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이곳에서 저곳으로 피신했지만 괴목을 겨눈 사울의 추격군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피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하나를 택해서 그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 동굴 이름이 뭐라고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동굴로 피신해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다윗의 형제들, 친지들이 동굴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또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집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 동굴로 몰려왔느냐? 그게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이 거기에 다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 세상에서 빼앗김 가운데 있는 사람, 당한 사람, 마음속에 비통함과 원통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잔뜩 동굴에 모였다 이 말이죠.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 그랬죠? 400명이라고 그랬죠. 수백 명이 그 동굴 속에 찾아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일을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 상처와 비통함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내뱉는 말이 뭐였죠? 비통하다, 원통하다, 억울하다, 그런 말을 쏟아냈겠죠. 어떻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그저 자기가 받은 상처, 그 상처만을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쏟아내다 보니까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 됐을까요? 불평의 동굴이 됐어요. 원망의 동굴이 됐습니다. 쓴뿌리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록 그들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조차도 만일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하나님을 감사했다면 그곳이 성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이 쓴뿌리가
수많은 증오감과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인생을 향한, 자신을 향한 비판적인 말들로 쏟아내다 보니까 그 동굴 안은 도대체 희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옥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동굴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들이 동굴 안만 바라보니까 어떻죠? 동굴에서 바깥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그들이 볼 수만 있는 조그만한 공간만 보였어요. 이 동굴 입구만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터널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터널 비전. 터널 시야입니다. 이것은 동굴 안쪽에서 갇힌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예요. 동굴 안쪽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동굴 안에서 세상을 보면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보게 돼요. 일부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만 보고 인생이 이렇다, 인생이 저렇다 평가하는 시각을 우리는 터널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아둘람 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이 더러운 세상,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세상, 이런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를 봐도, 정치를 봐도, 그 무엇을 봐도 별로 잘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야둘람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탄식, 이런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사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졌어요.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어요. 터져 나오는 것은 오직 원망, 쓴뿌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야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삐뚤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술을 잔뜩 드셨어요. 만취했습니다. 그 길을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할아버지 위태위태 가니까 한 학생이 할아버지 하면서 딱 부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야, 나 붙잡지 말고 나는 괜찮아. 근데 저기 앞에 보니까 저 전봇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전봇대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저기 전봇대 나가서 잘 붙잡아줘. 여러분, 실제로 누가 흔들리는 거죠? 자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리고 있어요. 자신은 비틀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전봇대는 가만히 있잖아요. 전봇대가 왜 갑자기 넘어지겠습니까?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속에 질병이 있는데 문제는 세상에 있다. 문제는 내 옆에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를 가둬놓는 불행의 감옥이 있어서 행복하지를 못해요. 문제는 내게 있는데 주변을 원망해요. 나에게 주는 모든 불행이 누구 탓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죠. 절대로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통함과 비통함의 쓴뿌리 가운데 깊어져가는 삶을 살게 돼요. 결코 헤어나오지 못한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7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드립니까? 이렇게 간구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해요? 감옥이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감옥이다.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윗이 볼 때 감옥이었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다윗이 결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를 감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굴 속에 처하는 것, 머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굴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마음속에 원통함을 가지거나 비통함을 가지고 쓴뿌리의 중고심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쏟아내기 시작할 때 육체적인 환경의 감옥의 차원에서 아둘람 굴은요, 마음의 감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 영혼을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내 영혼을 쓴뿌리의 감옥에서, 원망의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스스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빼앗는 근본 원인은 그것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주어진 조건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환경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골마 터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어둠의 권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통함과 비통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감옥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찬양을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 막아버려요. 나의 영혼의 감옥이 예배를 드려도 감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기도해도 전혀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에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지옥까지? 그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어요. 성령의 감독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터져 나와야 될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감옥이 혹시 없으세요? 이런 감옥이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없으십니까? 내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되는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열등한 사람이다, 나는 못난 자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만든 감옥일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사탄의 잠소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만드는 감옥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작 있어야 될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노만 빈센트,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분이거든요. Positive Thinking 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중국을 방문했는데 홍콩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청년의 등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신 새기면 조폭들 뭐 새기죠? 등판에다가 용 새기잖아요. 용 또는 호랑이를 새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다가 한글말로 따지면 이거예요. 나는 패배자다. 나는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것을 본 순간 이 빈센트 필 박사의 마음 가운데, 아, 저 청년은 자기 몸에 문신을 새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상처의 자국이구나, 저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패배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패배자로 살라고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불행한 삶 살라고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풍성한 삶 살라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속삭이는 그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때마다 외치시기를 바라요. 너는 불행해 할 수 없어.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날지어다.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니까지 게 뭘 할 수 있어? 넌 안 돼. 지금까지 다 실패했잖아. 너는 상처받아서 마땅해. 너는 죽어야 마땅해. 내 인생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건져낼 수 없어. 이거 다 누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어두운 영이, 악한 영이 나에게 주는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감옥을 과감하게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축복의 평온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을 붙잡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감옥, 이 영혼의 감옥, 여러분,
이 불행은 가라 라고 이 시간에 선포하심으로 참된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행의 감옥에서 나와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불행이 떠나게 하려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한다. 예, 마음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나오죠? 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가장 극렬한 전투장은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들이 감사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 간구로 감사하면, 너희 것을 구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과 사탄의 가장 극렬한 전투장이에요. 기쁨이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와요. 감사가 어디서 나오죠? 마음이요. 여러분, 슬픔이 어디에서 시작되죠? 마음이요. 상처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이요. 원망도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변화는 마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라는 거예요. 참으로 나 인생이 변하기를 원하면 마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조직 아무리 바꾸고 시스템을 아무리 바꾸고 외모 바꾸고 환경 바꾼다고 바뀌질 않아요. 보통 부부관계 문제가 생기면 새 가구를 들여놓고 TV 좋은 걸 들여놓고 자동차를 바꿔놓고 여러 가지를 바꾸기 시도해요. 여러분, 근데 그건요 그때뿐이에요. 위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 자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시간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그랬죠.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세상과 짝하지 마,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 사고 방식, 이걸 바꿔야 돼. 마음의 사고의 방식을 바꿔야 돼. 그렇게 해서 변화를 이루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짝해서 살면요 세상 닮아가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돼요. 사탄의 참소를 듣게 돼요. 여기 로마서 12장 2절은 세상을 짝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을 올매는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 비참한 생각들 어떻게 깨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2절 3절에 나와요. 두 단계인데요. 자, 다윗의 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두 단계를 배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이죠. 색깔 친 부분과 함께 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원통했다는 사실을요 숨기지 않아요.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숨기기 급급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다윗의 마음에는 원통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울에게 무고하게 쫓겨다녔어요.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 터질 일들이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는요 차고 넘쳤어요.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원통함을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 담고 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생길 때마다 토해낸 거예요. 토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는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이요 분명히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추악한 마음이 있어요. 정죄의 마음이 있어요. 정욕의 마음이 있어요. 찌꺼기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반복해서 파도처럼 나는 거부하고 싶은데 계속 밀려오는 증오심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 다 처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앞에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내 가정이 살아요. 내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단계가 3절 상반절에 나와요. 우리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그 길에 그들이 날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 색깔 친 부분이 중요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길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돌봐 주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가운데, 때때로 그 환경이 하나님과 자신을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때도, 앞으로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나의 길을 지켜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신뢰의 마음,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 자신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꽉 채운 겁니다. 여기에 내 마음을 바꿔서 불행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제시되고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차지하는 비통한 생각, 원통한 생각, 원망의 생각, 억울한 생각 먼저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해내면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 이 믿음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일터가 흥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토해내고 채우고 토해내고 채우고 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아침마다 매일마다 하는 걸 이걸 큐티라고 그래요. 큐티요.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들,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까발려서 이걸 다 털어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믿음을 다시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는 과정을 이름해서 그걸 큐티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게 돼요.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돼요. 예수 담게 됩니다. 예수의 인격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동안 계속 터져나왔던 수많은 나쁜 언어들, 나쁜 생각들, 선하지 못한 마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요.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장한다, 이것을 성숙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개인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대예배에서도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큐티함으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원통함, 더러운 생각들, 두려움과 쓴뿌리들을 매일매일 말씀의 빛에 다 드러내서 잘라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내 스스로가 묶어 놓았던 마음의 감옥으로 탈출하려면 첫 번째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시야가 바뀌어야 한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야예요. 영적인 안목이요.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본문 묵상하는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은혜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 7절을 읽다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감옥에 갇혀 있죠. 물론 이 감옥은 아둘람 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다윗의 형편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풍경등화 위기의 그런 모습에 처해 있는데, 근데 만일 사울의 군사가 지금이라도 당장 아둘람 굴을 알고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되죠? 꼼짝없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아둘람 굴을 나간다고 해서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어요. 사울 왕이 왕으로 집권하는 동안에는 바깥이요, 자신에게 그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 굴 안에 있어도 절망이에요. 굴 밖을 나가도 희망이 없어요. 살 이유가 없죠. 이쯤이면 살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에 이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 7절 하반부를 보면 다윗은 이와 같은 최악의 어둠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가 잘 한번 보세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죄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누가요?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기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게 갚아주시리라. 때가 되면 선하게 대해 주시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수많은 의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곁에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내 곁에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나라를 건국하고 새 왕조를 세우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 다윗의 왕조 메시아닉 킹덤을 세우게 될 비전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절망의 감옥에서,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짧은 안목에서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아직은 내게 보이지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다. 내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구름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할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내 옆에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지금 다윗을 돕는 자가 별로 없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새 나라, 새 왕국, 이것을 반드시 이룬다. 이 비전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게 되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어쩔 때 답답할 때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치가 바뀌면 좀 나아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질까? 아니죠.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불확실성 가운데 막연합니까? 일을 해도, 일하고 싶어 해도 일자리가 제대로 없어요. 생계 자체 위협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힘들다고 해요. 굉장히 힘들어들 하세요. 참 마음이, 목장인 저도 답답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대한민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워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 어디로 가면 맞는지 길을 모를 상황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밤낮 일만 하다가 세상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세상 떠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해도 일이 끝이 없어요. 요즘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해도 끝이 없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생활의 고단함이 계속 넘칩니다.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 어떤 게 느껴지세요?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같이 작은 존재가 그래서 도대체 뭔 역할을 할까? 나는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난 거 아닌가? 스스로 자책해요.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다윗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가진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진 거라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땡전도 없어요. 미래 보장도 없어요. 그를 따르는 지금 있는 사람은 다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위로만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격려만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직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북적대기는 하는데 불평만 하는 사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현장을 보고 있질 않아요. 다윗은 그 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비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그 현실 너머의 꿈을 여러분 함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 그 애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을지 모르지만 현재 나의 모습은 잘난 사람, 세상의 화려한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쓰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든든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부흥함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봉담을 넘어서 화성을 넘어서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저 세상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좁은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비전이 넓혀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고 갇혀있던 웅덩이 깊은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을 온전히 분명하게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서 내 눈 크게 떠서 하나님 비전을 보는 시야가 중요해요. 자, 여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불행을 떨쳐버리려면,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강청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갇혀 있는 감옥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던가요? 아니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내 심령 속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를 잘라내고 단호하게 내 삶을 살고 싶은 결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요, 우리의 인생 경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끊임없이 또 나를 공격하고 다시 나를 과거의 아픔의 현장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이 우리 심령의 현실이에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누가 이와 같은 나를 건져내서 새 축복의 삶을 하시지요?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내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은 누구지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현실이에요.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돌봐줄 자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피하고 싶지만 피할 피난처가 없어요. 누구도 내 영혼을 돌보아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저기 나의 분깃이라는 말은요, part, 저게 원어에서는 이 part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저거는 전부라는 뜻이에요. 저기 본문에서 나의 전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기 다윗이 붙잡았던 소망이 있었어요.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 희망이 없습니다. 환경을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봐도 내 속에서 나올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돌봐줄 자가 없고 누구도 나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돕고 보호할 자가 없는데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내 생존 세계, 나의 전부이신 분깃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다윗을 건져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 있습니다. 영혼의 감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개 숙이시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의 발로 나를 건져내 주셔서 이 고통 현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참으로 내가 수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을 이 죄악의 노예에서 끌려다녔는데 무수히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사람들에게 내 발을 내밀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해보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해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배신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한 가지 소망, 그것은 나를 살리실 유일한 능력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같은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